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날 또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늘의 잔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일주일 동안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느꼈던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생각들과 감정들을 다 씻어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과 복되고 기쁜 감정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일에 즐거움과 행복감, 이 땅에 신자로서 살아가는 행복감과 책임감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이 한 번의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생생해지고 더 좋아지고 또 우리의 인격적인 신앙적인 성숙도 또 오늘 하루를 통해서 더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현실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불안이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나는 전혀 불안함이 머리털만큼도 없어. 나는 두려움이라고는 눈컵만큼도 없어. 이게 오히려 더 비정상적인 것이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정도의 그런 불안이라든지 이런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현실적이고 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에 위기와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시편 24편 4절이 말하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들은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위기와 위험이 우리 삶 속에서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안감을 느끼고 또 두려움이 있는 것은 그게 정상적이지 그게 비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불안이라고 하면 특별한 어떤 대상이 없는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막연하게 그렇게 염려가 생기고 이런 걸 불안이라 그러고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서 그렇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을 이제 두려움이라 그러죠.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기 전에 누구나 불안을 느끼죠. 혹시 오늘 내가 타고 가는 비행기가 뜰 때 또 내릴 때 사고가 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이제 불안감인데 막연하게 뭐 떨어지지 안 떨어질지 그건 모를 일이지만 어쨌든 막연하게 지상을 떠나서 공중을 올라갈 때 느끼는 그런 이제 막연한 그런 불안감이 그건 불안감이죠. 그러나 비행기 타고 가다가 갑자기 난기류를 말라가지고 뚝 떨어지는 것 같은 100m씩 뚝 떨어지고 하면은 그거는 두려움이 생기죠. 공포가 생깁니다. 지금 비행기가 급격하게 난기류 요동을 치고 있는 구체적인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그거는 불안이라 그러진 않고 그럴 때는 갑작스럽게 이제 두려움이 찾아오고 공포감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미래를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면 사실 불안하죠. 누구나 그런 일정한 내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불안감은 어느 정도는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구체적으로 병에 걸리거나 또 사업에 실패가 오거나 자녀들이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 남편 아내 사이에 위기가 찾아오거나 이럴 때는 이제 불안이 아니고 구체적인 두려움이 이러다가 가정이 깨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앞으로 우리가 정말 어려운 공경에 처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불안이 아니고 이제 구체적인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현실적인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안도 없을 수가 없고 두려움도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그게 사실 뭐 좋은 감정은 아니죠. 그렇게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두려움을 크게 느끼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죠. 뚜렷한 근거와 이유가 있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래도 이게 정상 참작이 되겠는데, 특별한 이유와 근거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심각한, 자기가 통제가 잘 안 되는 정도의 그런 불안감이 오거나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은 그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질병으로 간주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공황장애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게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고 꼭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의 단계에 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불안의 문제, 이 위기의 문제를 혹은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삶의 위기를 맞았을 때 이런 두려움을 대처를 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한 두 가지의 대처 방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이런 두려움에 대한 감정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이건 빨리 해결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감정이라고 보지는 않고 이게 우리 인간에게 생겨나는 나쁜 종류의 감정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건 될 수 있으면 빨리 없애버려야 되는 것인데, 이 빨리 이 자기가 생겨나게 된 불안감을 어떻게 그러면 해결할 수가 있을까? 이제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방식으로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해요. 가장 간단한 것은 우리가 무대에 선다거나 또 어떤 일을 이제 맡을 때 사실 누구나 약간은 불안이 있고 또 심각한 사람들이 많이 운집했을 때는 사람들 딱 얼굴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심호흡을 해라. 단전 호흡을 해라. 심호흡을 한번 하고 서면은 사람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고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장이 생길 때 호흡이 가빠지는 것보다는 그걸 누그러뜨리고 충분히 호흡을 몇 번 하게 되면은 상당히 신체적으로 이완이 생겨서 안정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약식, 간단한 방법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그런 정도보다 안 되면 약물을 투여해서 약을 먹으면 그 약 기운에 의해서 그런 정신적인 긴장감들이 누그러질 수 있는 약물을 투여하면 그것도 물리적인 해결 방식이죠. 그런 식으로 아주 심할 때는 물론 약을 먹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부의 약물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해결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결을 하라는 쪽으로 조언하는 사람들도 많죠. 아주 간단하면 이런 겁니다. 자신감을 좀 가져.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왜 자꾸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를 믿어. 이렇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자기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몇 번 외치면서 하면 훨씬 더 그런 두려움이 약화될 수 있겠다, 이런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그뿐 아니라 살아가면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겁을 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좀 작은 경험들을 자꾸만 한 번씩 모험을 시도해봐라. 그러면 별거 아니네. 내가 새롭게 겪는 일들이 옛날에는 막연히 두려워하고 또 일만 닥치기만 하면은 막 두려워했는데 몇 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자꾸 시도해보니까 그게 이제 백신 맞은 것처럼 좀 면역이 생겨서 큰 새로운 일을 맡게 되어도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과거처럼 그렇게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것도 하나의 처방이 될 수 있겠죠. 또는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내가 한 선택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사실 많은 그런 불안과 그런 두려움의 원인 중에 하나는 내
순간순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선택의 결과가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판이하게 다양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내 선택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그런 이제 염려가 많이 생긴 사람일수록 불안감도 커지게 되고 또 실제로 어떤 그런 결정 사항에 닥치게 되면은 두려움도 커지게 될 거니까 그럴 때 어쨌든 인생이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 게 인생이고 또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냥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어차피 선택의 결과를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그렇게 요게 잘못되지 않을까? 또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순간순간에 많은 선택에 따르는 그런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생각이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더 적극적으로는 아예 사고방식 자체를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된다고 생각해라.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려고 해야지 뭐든지 안 될 거야부터 뭐 하려고 생각을 미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잘 될 거야라고 먼저 생각하면 좋지.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태를 바라보게 되면 사실 많은 것들이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죠. 그런 해결책도 됩니다. 이런 등등이 심리적으로 생각을 바꾸면 우리들의 부딪히게 되는 많은 상황 속에서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처방책이 된다. 이게 이제 심리학 서적들에서 또 혹은 자기개발 서적들에서 일반적으로 권유해주는 그런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꼭 이렇게만 해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불안 혹은 이 두려움 자체를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보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 자체는 인간에게 본연의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좋다 나쁘다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고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게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이 두려움이 있어야 조심하게 되고 더 준비하게 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그 애들이 그렇죠. 아주 어린 애들은 불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그 뜨거운 불 속에도 뭐 들어갈 수도 있고 뜨거운 그릇을 집어들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이제 조금 더 어른이 되어가지고 불의 무서움을 알고 불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은 불 가까이 안 가죠. 최선 가더라도 조심하게 되죠. 우리 삶이라는 게 만일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전부 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 위기 상황 속에서 전부 다 자기를 위험투성이로 몰아 넣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상당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 때문에 그런 수많은 위기와 위험 상태에 들어가지 않고 미연에 우리들로 하여금 대비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는 것도 두려움의 가치니까 왜 두려움을 부정적으로만 그렇게 볼 필요가 있냐. 이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것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게 되면은 우리 삶의 두려움에 떨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병에 걸리는 거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가치도 받아들여서 오히려 이걸 잘 활용하면 오히려 우리 생활이 훨씬 더 좋아진다. 이것도 심리학적인 해결 방식이에요. 물론 이런 이 두려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취급하건 긍정적으로 취급하건 이런 물리적인 해결책과 심리적인 해결책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걸 안 쓰는 사람들보다는 이런 방법들을 쓰게 되면 그래도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불안감이랄까 두려움을 이겨내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걸까? 달라야 되겠죠. 이런 방법들을 쓴다고 안 될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을 쓴다 할지라도 보조수단이어야 하고 우리 신자들이 신자로서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또 이겨내야 되는가 그게 이제 오늘 시편 23편 4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23편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되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신자라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위기 상황 속에 들어가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자들도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된 아주 감당하기 힘든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에 처할 만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지금 다윗이 그 당시에 개발된 어떤 약물을 먹음으로써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사고방식을 바꿈으로써 일반론으로 말하면 이런 정도의 해결책으로 지금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는 않아요. 내가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다닐 수도 있고 이렇게 다녔는데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유가 뭔가니까 그 다음이 결정적인 말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이걸 신앙적인 해결책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믿음이에요. 단순한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사고방식의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다윗이 처했던 그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런 위험한 상황을 통과해 갈 때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해결책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건 사실인데 이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이것에 대한 믿음으로써 두려움을 이겨냈다. 이길 수 있다 하는 게 신앙인의 태도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 하는 것이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어느 상황에서 한 건가, 이게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다니는 과정 속에서 이런 고백했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의미가 뭔가 하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했으면 맥주인 성경적 기표에 따라서 1년에 적어도 성경을 한 번씩, 두 번씩 그렇게 읽었던 분들은 찾아내지 말라고 해도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약속을 해줄 때 물론 여러 가지 말로 약속을 할 수 있는데 그 약속의 기본적인 형태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줄 때 여러 가지의 구체적인 약속들이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약속이 뭔가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 하는 약속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주는 가장 기본 약속이.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약속을 해주는데 그걸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17장 4절부터 보면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여기서는 지금 표현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이 표현을 지금 이제 어떻게 바꿨는가 하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하고 이제 약속들을 쭉 해주세요.
근데 그 아브라함 아들 때에 하나님 이삭에게 하나님이 또 이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반복을 해주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26장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이삭에게 해주는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머물라고 한 이 가나안 땅에 잘 네가 머물면은 내가 이제 뭘 해주겠다는 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리라. 그건 하나님이 아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도 그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약속으로 주겠는데, 내 약속이 뭔가 하면 네가 이 가나안 땅에서 너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준다. 아브라함에게 한번 끝낸 게 아니고 그 아들이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또 그 아들 이삭에게 똑같은 내가 너 아버지한테 한 약속을 너한테 또 해준다 하고 또 그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는 거죠. 이삭의 아들로 태어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또 이런 약속을 해줍니다. 그럼 들어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다. 좀 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돼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뭔가 아버지와 형에게 잘못을 지어서 이제 도망을 치려고 그래요. 그동안 살고 있던 집에서 떠나가지고 멀리 이제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기가 그동안 살던 동네가 아니잖아요. 살던 집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 자기 집을 떠나서 이제는 정처 없이 타향에 가서 얹혀 살아야 되는 그런 길을 떠나는 불안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자신의 언약 백성이니까 약속 하나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이 당시만 해도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들은 다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서울에 있는 신은 서울만 지키는 신이지 내가 부산에 가면 서울신은 부산까지 못 따라 내려오고 또 부산신한테 가서 빌붙어가지고 또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한국 땅에는 한국을 지키는 신이 있어서 보호를 해주지만 또 일본 땅 건너가면 또 한국 땅을 지키고 보호하는 신은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일본 신에게 가서 또 빌고 뇌물도 좀 바쳐가지고 그렇게 또 보호를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던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뭐라 말하는가 하니까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는데 내가 천지만물을 창조하는 하나님이고 내가 안이 있는 곳이 없으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이 가나안 땅에 있든지 가나안 땅을 벗어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준다. 그리고 네가 이 가나안 땅에서 잠시 벗어나게 되겠지만 거기 영원히 살 땅은 아니고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리고 올 건데 그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리고 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 위기의 시간을 다 겪고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책임져 주겠다 그런 말이죠.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표현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자 우리 신앙인의 조상들에게만 이런 약속을 해준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 또 내려오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모세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기가 왕궁에서 뭐 40년 지내본 적도 있고 그러기는 하지만은 이런 한 번도 해보지 아니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렵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부를 때 뭐라고 약속해 주는가 하면 앞으로 너에게 이런 일을 맡길 텐데 네가 이 일을 감당해라 하기 전에 약속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 불러서 처음 한 약속이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 텐데 네가 이 사명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기 때문에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에게 맡기는 사명을 네가 할 수 있을 거야 그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 저는 뭐 말도 잘 못하고 제가 경험도 부족하고 이렇게 많은 백성을 제가 어떻게 그렇게 먼 길까지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할 수밖에 없겠죠. 다 알고 하나님이 하신 얘기. 그래, 너 못하지. 네 지혜로 네 능력으로 어떻게 그거 해? 근데 염려하지 마라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하는 이 일을 네가 하게 될 거다. 완수할 수가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 겁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 사역을 신실하게 잘 감당했죠.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 입구까지 그렇게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가나안에 돌아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를 세우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후계자로 세웁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40년을 지켜봤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을 인도하는 걸 지켜봤는데 이게 무지무지 어려운 일이구나. 하여튼 백성들은 조금 마음이 갈 때와 같아서 조금 먹을 거 있을 때는 좋아하지만은 조금만 먹을 것이 부족하면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수박도 잘 먹고 마늘도 먹고 참외도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금방 불평 폭동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또 적당한 시기가 지나서 또 물을 조금 먹는 게 부족하면은 우리를 여기서 그냥 목말라 죽일 작정이냐? 왜 우리 잘 사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이렇게 끌고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고생을 시키냐? 또 물 달라고 아우성치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민수기를 보니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거기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에요. 지금은 그냥 광야길만 지내오는 동안에 그래도 뭐 적들이 있긴 해도 가나안 땅 입구에서는 한번 만났지 매 길마다 적을 무찌르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가나안 땅 지금 완전히 철옹성을 치고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투를 해가지고 그 땅을 하나씩 점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전쟁 상황에 도입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광야에서 전투를 치러본 경험은 있지만은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엄청난 전쟁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 한번 해봐 여호수아야, 뭐 별거 있겠어? 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야,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약속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을 주는가 하니까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또 명령도 하시죠.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조금 지나서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준다 약속을 할 때 그냥 막연한 그런 공간에서 하는 약속이 아니고 그 이 약속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위기 상황이에요. 견디기 힘든 상황이거나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막중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마음이 소심해질 수밖에 없고 약해질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런 구체적인 현실을 앞에 뒀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또 자기가 일을 맡길 사람에게 이 약속을 해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느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뜻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어디로 가든지 네가 내가 맡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뜻이야. 이런 약속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그치는 것은 아니고요. 또 나중에 뭐 수없는 사례라 그랬으니까 나중에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라 할 때도 약속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말씀 전해서 사람들이 잘 안 믿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다면 전부 껌뻑 죽어 가지고 전부 엎드려 가지고 어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빨리 알려주시면 우리가 믿고 그대로 순종,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반대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도 하나님이 똑같이 약속해 주는 거예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구원하리라. 예레미야야, 비록 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을 때 그들이 잘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너를 심지어 앞으로 그렇게 박해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비록 내가 너를 매 한 대도 맞지 않고 조금 더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준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네가 그럴 때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어요. 아니 나보고 말씀 전화를 해놓고는 이렇게 나한테 어려움을 겪게 하실 거예요? 나 도대체 못해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내가 네 마음을 다 그렇게 다독거리고 움직여서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뚫고 이 일을 네가 완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뜻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줄 때나 혹은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귀향해가지고 고국 땅에 돌아와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려고 하고 하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한결같은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해 준다. 그런 약속이.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지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강하고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 이런 깊은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과 이 믿음의 차이는 뭔가 하니까 심리학은 근거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면 좋아질 거니 뭐 어차피 인생이란 앞으로 어려움이 산적한 거니까 뭘 선택하든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야. 그렇게 근거 없이 생각하는 걸 심리학이라 그러는 거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한 반응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내가 화답하는 것을, 반응을 보이는 것을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죠.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막연한 가정이 아니에요. 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해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내가 뭘 하든지 도와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믿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다윗의 믿음인데, 이 다윗의 믿음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수없는 약속을 그렇게 자신의 백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하는 기본 약속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과거에도 지켰고 개인적인 내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 약속을 지켰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 약속을 지킬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내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자들을 어떻게 대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또 반응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하나님 백성에게 늘 했던 그것을 요약해 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게 그냥 해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들과 언약 관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에 다른 동의어적인 표현은 이런 겁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런 말이나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같이 쓰이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수많은 이 땅에 어느 나라 사람이건 뭐 누구이든지 하나님이 누구나 인간이기만 하면 내가 너는 인간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이런 표현을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자기가 선택해서 내가 이 사람을 구원시켜 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다른 말하면 신자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서 내가 너를 창세전에 택했고 내가 너를 영원토록 내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도록 내가 너에게 영생 복락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신자들에게 하는 약속이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내가 너의 남편이 되고 너는 나의 아내가 되리라. 내가 너의 목자가 되고 너는 나의 양떼가 되리라 하는 이 특별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가장 간단하게 표현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는 표현은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그냥 어쩌다 해줄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이 본질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다르게 대하신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책임진다고 하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고 내 백성을 만들어내고 영원한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겠다는 이 약속을 완성할 때까지는 내가 책임진다. 이 약속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네가 겪을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위기도 당할 것이고 때로는 적들에게 공격도 받을 것이고 또 때로는 병에도 걸릴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의 그런 위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으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필요하다면 이 현재의 삶 속에서도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더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세상에서 너를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줄 거라는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 속에 묻어 있는 겁니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듯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걸 믿는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내가 해방이 되었다, 그래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 볼 점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이런 고백을 하는 시기가 좋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서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분명하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쉴 만하고 먹을 만하고 정말 안전하고 깨끗하고 그런 물가로 인도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 이 고백이 언제 터져나온다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이 푸른 풀밭에 가서 실컷 먹이시고 누워주시고 또 깨끗한 물도 마시게 해주실 때도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만은 지금 이 고백의 백미는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목자가 인도할 이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신앙이죠.
이게 신앙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려고 할 때 어느 쪽에서만 확신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니까 지금 어려움이 없을 때, 안 생길 때,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만 이제 건강으로 말하면 현재 상태에서 몸이 아주 건강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하는 수가 많죠. 집안 경제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라든지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게 해주겠다 그럴 때 네가 생각할 때 그렇군 양지만 댕기고 좀 평탄하고 좋은 길 댕길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때지만은 네가 아주 위험하고 어렵고 걷기도 힘들고 넘어지기도 쉽고 또 다칠 수도 있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댕길 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너 생각해라.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눕히실 때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약속은 늘 유효하고 한 번도 이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시고 지금도 그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빛을 발하는 시기는 오히려 이와 같이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정말 불안감이 막 솟구치려 그러고 이 두려움이 막 끌어오르려고 그럴 때,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함으로써 받아들임으로써,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내 영혼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고 낭망하는 것이 정상적이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약속이 있고 수없는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지켰고 내 지나간 상태를 볼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왜 내 영혼아 이렇게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와 같은 상태에 네가 머물 필요가 있겠는가?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호와를 바라자. 이렇게 믿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북돋우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신자가 두려움을 이기는 법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 속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처음에 필요하다 그러면 호흡도 하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아주 상태가 심각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 약물 도움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쁠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아주 단편적이고 또 껍데기에 해당되는 그런 정도의 치료를 가지고 이 근원적인 인생의 그런 위기와 위험 상태에서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궁극적인 원천은 죽음이에요. 죽음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과 진노 때문에 사람들이 명백하게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장시켜 주신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하나님의 진노가 크고 두려운지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하지는 않았으나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 자체를 내장시켜 준 면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원천 속에는 그게 있는데, 이런 약물을 통해서 심리적인 요법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죽음의 문제와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처방책은 아주 피상적인 것이다 그래 말하는 것이에요.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을 이제 뚜렷하게 지킨 때가 예수님 오셨을 때. 그래,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란 말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를 지금까지 구약성경에 엄청나게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한다는 증거의 결정판이 예수님 자신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태어나시고 사시고 가르치시고 기적들을 행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앞으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라고 해서 늘 어려움도 없이 위험한 상황도 없이 항상 안전하고 또 좋은 일들의 연속만은 아닙니다. 인생이 자체가, 이 세상 자체가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도 생기는 거지만은 인생 자체가 그런 질병과 온갖 전쟁의 위험과 온갖 사회적인 내란과 혹은 갈등과 이런 위기 상황의 연속이에요. 그 현실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신자도 예외는 아니죠. 그런데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된 것과 같은 이런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극심한 불안에 시달려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건 아니죠. 신앙이 가진 가장 위대한 힘 가운데 하나는 이런 불안과 이런 두려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하나님 주신 거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앞으로 평생을 살아갈 때 오늘 시편 23편 4절은 얼마나 큰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런 위험을, 위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약속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다윗의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이 믿음의 정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이런 믿음에 다 도달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자들도 이 다윗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동 시절에 불러가지고 내가 앞으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는 기름 부었을 때부터 다윗이 이런 게 생긴 게 아니에요. 시편을 보게 되면 이건 누가 한 말인가 하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영혼이 불안해하는고, 이게 다윗의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다윗이 그런 그 경험들을 많이 겪었고 또 다윗도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렇게 다윗이 흔들 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항상 그냥 우리들이 늘 이런 고백만 하고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믿음이 연약한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불안도 증가하고 두려움도 증가하지만 신자에게 약속된 놀라운 것은 네가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믿음을 더 굳세게 하고 하면은 네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으로부터의 이런 해방되는 이런 경험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보장이기도 한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더 많이 알수록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불안으로부터의,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다. 그래, 빨리 우리들이 다윗의 이런 시편 23편 4절이 고백하는 것 정도의 믿음으로 자랐으면 좋겠죠. 뭐. 또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죠.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신앙 정도는 한번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 늘 이 전 단계인 늘 신자면서도 갈등하고 번민하고 긴장하는 속에서만 살기를 원치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 텐데 그걸 잘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 신뢰해서 이 땅에서도 시편 23편 4절이 자신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생각해 보면 불안해서 견딜 수밖에 없는 세상이고, 또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인 것을 저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남편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도 해주시고 또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해 더 잘 알게 해주시고 또 약속을 믿는 믿음의 질과 믿음의 정도가 더 순수하고 더 강하게 해주셔서 놀라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을 건너갈 수 있도록, 또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가 때로 두려움 속에 빠지고 염려 속에 있을 때 빨리 그곳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